기독교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역시도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아직까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더러 몇몇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물들을 향해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침내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지니게 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칭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존재이시기 때문에 소멸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죄인된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로서 볼 때는 상당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물론 인간으로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웠었던 이유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단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었어요. 난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난 신이니까, 죽는 것도 아프지 않으니까,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괜찮아, 그냥 죽어보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아프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부활은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한 영광스러운 대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을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얻었고 자녀도 되었고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꺼내어지죠. 그걸 바로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동굴에 장사가 지내져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다시 꺼내어져서 부활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장례가 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다시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간접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장밋빛 미래 이런 것들만 꿈꾸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늘 만족스럽고. 그런데요,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훨씬 전쟁에 더 가까워요. 전쟁.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거짓, 교만과 허영들과 싸워야 하고요. 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면서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열정을 드러내되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차분해지되 가라앉지 않아야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요. 상당히 힘들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편히 죽은 인물이 없어요.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고 목에 침을 당해서 죽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꼭 그렇다는 거거나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부활의 영광, 기쁨, 소망 이런 것들만 너무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당해야 된다. 영광도 얻겠지만 고난도 당해야 된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얻고 부활도 경험하게 되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본인이 고난을 당할 거 다 당하셨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고난이라는 것을 왜 함께 주려고 하시냐. 못된 심보 아니냐. 내가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이런 심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 고난이 뭐 좋은 거라고 뭐 우리한테까지 꼭 굳이 나눠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이 온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고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솔직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이렇습니까? 안하무인하고 삐딱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기적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게 타이르면 될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 솔직히 좋게 타이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요 고난밖에 답이 없어요. 어떤 운동이든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어떤 자세든지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요 제대로 뭔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군대에서도요 훈련을 받을 때요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굴려요. 그렇게 해야 힘이 빠지고 뭔가 자기 고집과 이기심이 쫙 빠져요. 동기애라고 하죠. 막 함께 구르고 나면 뭔가 이 고난을 함께 지나친 것에 대한 뭔가 끈끈한 뭔가가 생겨요. 고난만큼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고 빨리 깨닫게 만드는 게 없어요. 직접 고생을 해봐야 깨달아요. 저도 젊은 시절 그랬지만요. 제가 청년들이랑 이야기도 해보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결국엔 지멋대로 해요. 아무리 좋은 방향을 제시해줘도 안 들어요. 왜요? 왜냐면요. 결국에 자기가 부딪혀봐야 알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지? 그럼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난 당하고 깨지고 부딪히고 목사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죠.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찾아오지만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지만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이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네,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왠지 성경에 나올 것 같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 어떤 고난도 영원하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돼요.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할 것이 못 된다.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은 뭐 길어야 100년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 그것은 짧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절망스러운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 고난이 아주 작은 삶의 교훈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혼을 성장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라고 말하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과 함께 거할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노숙을 하고 하루하루 목숨을 그렇게 연명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의 신앙은 그때 더욱더 성장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욱더 커졌어요. 오히려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 기도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고난이 닥치지 않고 편안하면요, 기도 안 해요. 아, 편안하다. 아, 좋다. 그냥 그러고 말지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 없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요, 고난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전거든 인라인이든요, 넘어질 줄 알아야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유도라는 것을 배울 때도요,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낙법이에요. 잘 넘어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 우리는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해요. 그 고난의 크기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를 뿐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것이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욕심되고 못돼 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넓히고 더 깊어지는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입에 단 음식이 건강에는 안 좋고 그리고 입에 쓴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는 좋은 것처럼 이 고난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아주 안내하는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싫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무려 40여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바라기는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도리어 그 끝에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 희망 그리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